오늘 아침은 우리 홍 목사님 기도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설교가 있으셔서 일찍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림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한 가지 예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결혼을 해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그 일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읽고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굳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우리에게 와서 한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뭐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맞는 어떤 예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설명한들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국정 과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증명을 해야 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왜 기억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하라라고 이렇게 주의 설교의 지침을 평생 실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매번 그 설교학 시간이 되면 그 말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셨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실까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요. 나중에 목회를 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맞구나라고 하는 게 맞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 성경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부분이고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이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신약의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아예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억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식어지죠. 또 그 기억을 잃어버릴 때 헌신도 식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음도 식어져 버려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단지 기억으로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 속에는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삶의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축복받는,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짧은 표현 속에서는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기억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로 기억되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못 만났던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계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잘나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 말기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는 배고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겟세마네에서는 고뇌하며 눈물로 기도드렸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씨라고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가 흘러나오는 어떤 DNA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약속의 문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왕 위에 세우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아시는 분들로 기억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굶주림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외로움과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느냐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왜 나만 배고프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왜 기억돼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당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요, 하루의 삶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기억되셔야 돼요.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하루하루의 삶, 달마다 년마다 우리의 일생의 전체 이 진리가 기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 복음대로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복음이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뭐예요? 자녀의 잘됨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 내 가정이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사역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그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삶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너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였다.
그는 살아가면서 그의 철학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지식, 인간의 지혜로 그는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 지식, 인간의 지혜로 살면 안 돼요. 경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로 작정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종되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계세요? 지금처럼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미국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미국 사람 같이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요시노야라고 하는 그 일본식 덮밥이었어요. 여기는 그것을 팔지 않는데 캘리포니아에는 있어요. LA는. 그때 2불 때였던 것 같고 컴보는 한 번 3불 7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단품 메뉴를 먹다가 컴보를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먹어요. 지금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절은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찮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들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요,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1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요,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삶을 뒤돌아보면 1개를 가졌을 때 그때가 더 기억나요. 단칸방에 살았을 때, 온 식구들이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가 감동이 없고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헌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피와 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흘리신, 내가 흘린 피와 살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요 신앙의 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헌신을 얼만큼 했다, 나의 드림이 얼만큼 드려졌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그 삶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가진 것으로, 행한 것으로 천국에 못 가잖아요. 누구를 기억해야 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해야 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이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시되 그분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느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 기억함이 없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세요?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예배에 감격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감사와 헌신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 흔들어 버려요. 아이고, 내가 예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나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을 받지요. 그런데 그 경험하고 훈련받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훈련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이에요. 그분의 피 흘리심과 부활이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재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목회자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죠. 목사 말고 장로를 하자. 장로를 하자. 여러분, 장로까지도 괜찮아요. 집사를 하자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요, 때때로 낙심의 밤이 있더라고요. 실패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정말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움의 긴 계절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식고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식고 마음도 흐려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배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다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옆 사람 붙잡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보세요. 도움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쳐다보세요. 내 일생에 평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천만에. 지금은 예쁘게 보이니까 도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단 하나예요.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 기억하고, 아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당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도 아파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도 배신당하셨지. 나의 배신까지 그 정도면 뭐 감당할 수 있지. 나는 칼에 찔리지 않잖아요. 나는 창에 찔리지 않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가려졌던 그 눈을 다시 뜨고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 부활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좋은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서 묻히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근처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최종의 승리가 선언되는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억되어야 돼요. 기억되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고통 속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줌 되었다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장소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지옥의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불타는 저 불매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 되었을 거예요. 구원은 꿈도 못 꾸는 불가능이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자,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죄가 무너졌어요. 믿으시죠? 죽음은 패배했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되어야 돼요.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천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가진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었으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단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요, 나의 믿음을 살리고 나의 감사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